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3장이 되겠는데요. 이 3장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때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했고요. 아시다시피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민족 사람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위협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고향에 돌아온다고 했지만은, 돌아왔다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은 아니었죠.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가?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예배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에어리아가 있겠죠. 거기에 그 에어리아 중에서 무너진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을 원할 터인데, 회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에스더 3장을 보면서 그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정착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각자 성읍,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각자 성읍에 가서 정착을 했다.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다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도 지었을 것이고요. 또 생업도 다시 시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니까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째 달. 7째 달,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을 떠난 지 7째 달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도착한 지 7째 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7째 달은, 그들의 달력에 있어서 7째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달이 무척이나 의미 있었던, 거룩한 달이었던 것입니다. 왜냐면 7째 달에 속죄일도 있었고요. 7째 달 10번째 날이 속죄일이었던 것이에요. 또 초막절도 있었어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7째 달이 됐을 때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서 일제히라고서 우리 한어 성경에는 일제히라고 써 있는데요. 일제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원본에 있는 말씀에는 일제히란 말도 있는데, 그 일제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원본에는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같이. 그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성전 짓기 위해서 모여서 내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그것을 위해 모였겠죠. 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 모인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나옵니다. 그보다도 먼저 제단을 다시 짓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2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아와 스룹바벨도 율법대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번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as one man,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였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을 보니까 주변 민족들이 아직도 위협적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 땅의 민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았다는 것을 3절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웠지만은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려웠지만은 오히려 예배를 붙들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힘들 때를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힘든 일을 만나면은 두 가지 경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와요. 더욱더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예배해야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멀리하고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 정리되면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온다는 사람 치고서 돌아온 사람을 못 봤어요.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힘든 일을 당해서 목사로서 봤을 때 힘든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힘든 일을 다 당하게 되는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을 당했는데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정리되면 와서 그 사람들은 참 걱정이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주변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예배하면은 안 좋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배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그런 면에서 무척이나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이었지만은 그들은 7째 달 1일부터 초하루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또 나오죠. 아직 성전은 없었던 것이에요. 성전의 기초도 놓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 성전부터 짓고 예배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예배부터 하라. 우리가 회복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에리아에서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곳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시작이 예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삶에서도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지 그 자리, 그 무너진 곳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함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그곳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는 8절에 보니까 2년 둘째 달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년 둘째 달이라는 것은 다음 해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해 둘째 달에 성전 재건을 착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계산을 해보면 거의 7개월 동안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7개월 동안, 약 7개월 동안을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동안 뭐 했을까요? 그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보니까 석공과 목수를 고용을 하고 이런 일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준비를 잘 해야지 또 모든 일을 잘 착수하고 그다음에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석공과 목수를 고용을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오고 이제 공사 준비를 한 7개월 동안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총지휘한 사람이 8절에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두 사람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들이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레위인들만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은 그냥 레이 퍼슨이에요. 평신도입니다. 총독이었던 정치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레위인들을 도와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여기 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사에 다 참여를 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에스라 3장을 보게 되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제히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계속 나와요.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모두 다가 함께 했다는 것이. 누구만 할 사람만 하고 나머지 사람은 옆에서 지켜봤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를 했다. 계속해서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 일제히 하나 되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고요. 8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를 했다. 또 9절을 보게 되면은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함께 일어나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함께 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니까 레위 사람들이 또 함께 찬양하며 한두 명이 찬양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고 예배 드릴 때도 함께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고 11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찬양하며 큰 소리로 불렀다. 모든 강조를 계속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일제히 하나가 되어서 각자 맡은 일들은 달랐지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세우는 일에도 하나 되어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도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참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성전이 완성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0절을 보게 되니까 기초를 놓을 때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놓을 때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찬양을 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결과물을 딱 봤더니 하나님 좋습니다. 결과물이 너무 좋아요. 대단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뭘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벽 하나 완성된 것이 없었던 때였던 것이에요. 이제 기초를 놓기 시작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찬양을 드렸는가? 11절에 그대로 나오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보면서 좋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 좋으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도 전에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보면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그것을 찬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왜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결과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완공된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목소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근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좀 더 잘 되는 거, 완성되는 거, 결과를 보고서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느낌이죠. 그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그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미리 그러지 말고 다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하지 말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결과물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또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주실 줄로 믿고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배도 미리 아멘 하면서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면서 12절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목 놓아서 울었다 그러고요. 통곡을 했다 그러고. 반면에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데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기뻐서 함성을 질렀다라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모습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서 환성을 지르고.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왜 울었을까요?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성전 기초가 이전에 나이가 많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성전 기초를 봤던 분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그것을 보니까 학계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이게 초라해서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서 안타까워서 울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전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래서 울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둘 다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울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는 왜 기뻐서 한성을 지렀을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니까 기초를 놓으면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계시고 새롭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기뻐서 환성을 지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통곡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뒤섞여서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통곡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나무라지도 않으시고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통곡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뒤섞여서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웃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울고 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감동시켜 주셔서 이 사람들이 울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것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성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겨우 기초 하나 세워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서 찬양과 예배를 드렸던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사람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결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을 미리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씩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3장을 통하여 예배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해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감동되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제히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